2025년 9월 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게 인도하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시며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2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인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뜻밖의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만큼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좀 더 개척해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전하고 또 신앙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의 터를 잘 다져주고 떠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때문에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 지역에도 좋은 소문이 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라기보다는 기쁨으로 참 잘 성장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을 칭찬하면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편지와 인편을 통해 꾸준히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 바울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신이 행한 사역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모습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물러 있으면 뭐하러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길게 있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굳이 그쪽으로 가야 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건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아서 건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로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귀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은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대접도 많이 받고 섬김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처럼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정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가졌고, 또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인간적인 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안타깝게도 복음이 들어간 모든 지역에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교주의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이 벌어졌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복음 때문에 너희 지역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잘 견뎌주니 고맙고 앞으로도 잘 견디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3주 정도였어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겨우 3주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눌리고 또 걱정되고, 혹시라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어떡하나라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은 결코 걱정 때문에 쓴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한 또 개척한 바울에게는 기쁨을 주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자는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머물 거라면 안 가느니만 못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뭐 금방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어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야 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사역의 기간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쓰임받아도 하나님은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 그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일에 내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쓰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순 모임에 가서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해서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나이에 신학 공부하고 뭐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1년을 쓰임 받아도 우리는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실 때까지 사용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나의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모습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것저것 조건 같은 거 따지면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좋은 거 주면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을 당연히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뭐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받아야 하고 섬김 받아야 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이 유모로서 하나하나 케어해 주듯이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끔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전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전한 이 큰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마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양, 내가 선택해서 복음을 들을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비자처럼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 보면 얄밉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야단치고 훈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찌하든지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유순한 태도로 겸손하게 복음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거죠. 여러분 결코 복음의 위대함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한 큰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큰 사람이고 가진 자가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여유 없는 사람에게 큰 복음을 유순한 태도로 나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복음의 위대함을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복음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순한 태도,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순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